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새생명축제 120일 전도의 19일째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밭에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1단계 씨앗은 정말 그 누구든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뭐 장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가 되면 그 1단계 때 기도한 사람들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새싹이 나는 것이죠. 2단계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3단계 이 새싹이 나무가 되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도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5060 우리 집사님들, 우리 최하성 집사님이 또 카톡방에 오늘 2단계 우리 구도자 두 분을 만나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너무나도 좋죠, 그렇죠?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만날 수 있지만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도자가 우린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새싹을 물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새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가꿔야 되죠. 그래서 2단계 구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가셔서 이제 물을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5060 집사님들의 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김선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이렇게 2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황희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의 말씀 영상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새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 회복이 이제 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주춤하는데요. 8월이 고비죠. 휴가철이 고비예요. 휴가철에 이제 또 휴가를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예배 회복과 전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맥잡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요아스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와 역대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이 도표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도표의 순서대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북 전쟁 시대, 그리고 남북 평화 시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북 평화 시대는 말 그대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사돈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평화로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왕 시대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비교적 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왕과 같은 아주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매우 악한 시대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남북 평화 시대에서 이 아달랴라고 괄호를 쳐놓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자, 아달랴는 유다 역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잠깐 등장하는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기 때문에 여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왕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예요. 이게 아달랴인데요,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정말 이세벨 그 어머니를 버금가는 여자예요.
다윗 왕조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시집을 온 여자예요. 남쪽으로. 어머니한테 아주 배웠어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제 남쪽 다윗 왕조를 이제 씨를 완전 끊어버리려고 아주 그 큰 사명을 가지고 시집을 온 여자예요. 자,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후에 그는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고 그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결혼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는데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위기의 때에 왕과 그의 많은 신하들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이 언약은, 이 동맹은 아주 큰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이 아달랴, 모전 여전이라고 할까요? 이세벨을 꼭 닮았어요. 이세벨의 정신으로 양육받고 무장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기 위해 태어난 제2의 이세벨이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여호람과 아합이 이제 이세벨 사이에 딸 아달랴를 이제 결혼시키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다 완전 망쳐버리고 남쪽 유다는 아달랴가 완전 망쳐버리기로 두 모녀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을 거뒀어요. 아달랴가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하듯이 똑같이 자기 남편 여호람을 조종했어요. 그렇게 여호람을 꼬드겨서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왕의 6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다윗 왕조의 씨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 놀라운 여자죠. 여호람과 이제 아달랴가 이제 결혼을 하죠. 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여호람은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이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결국 여호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어떻게 됐냐면 언약의 저주로 인하여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요, 전쟁 중에 모든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아하시아, 이 아들하고 아달랴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일찍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이제 어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어린 왕을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여왕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 왕 시대와 아들 아하시아 왕 시대 이 2대에 걸쳐서 사실상 유다 통치의 핵심 배후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였던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유다 왕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함께 싸우기로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이제 성경에는 이제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람과 여호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요람이 부상을 입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자신의 외삼촌이죠.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에요. 친척 관계잖아요. 지금 외삼촌이에요. 요람이 요람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병문안하는 장면이 열왕기 8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 아주 어린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아주 놀라운 부탁을 하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총지휘하고 있는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한테 가서 몰래 가서 기름을 붓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어린 제자한테 이걸 시키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란 말이에요. 요람. 아까 표해 보셨듯이. 이제 잠시 부상을 입고 치료한다 그랬죠?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 아닌 다른 장군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쿠데타예요. 반역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우리 지난 설교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런데도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호렙산으로 잠깐 도망쳐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막 그 까마귀 데려다가 깨우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 나오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부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임자이기 때문에, 후임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받는 것이고요. 여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방인 아람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까지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하나님이 지목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때. 아합 시대잖아요. 아합 시대. 아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여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부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안타깝게도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고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제 엘리사가 이루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하지 않고 이상하게 소년 선지자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의 아까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소년 선지자는 정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스승의 명령에 따라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예후 장군이 있는 장막에 몰래 들어갑니다. 마침 아주 장군들이 심각하게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가 예후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겠죠. 예후 장군님을 제가 만나야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전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가 이 전쟁터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자,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자, 지금 예후 장관 막사로 이제 이 아이가 들어갑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 이 기름병을 꺼내서 예후 장군 머리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명령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이 6절 9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장면에서 이 예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기름을 이제 부었단 말이에요. 자, 12절 13절입니다.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아이가 기름을 붓고 도망쳤는데 마치 장난친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예후 왕이 아니라 아직 왕이 안 됐죠. 이 예후 장군은 그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장군들이 이제 옷을 깔더니 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언약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잠깐 지금 다쳐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반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쿠데타가 필요합니다. 반언약주의, 반신명기주의의 반기를 들 거룩한 반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은요, 이런 거룩한 쿠데타를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반언약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악한 것으로 빠뜨리려고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언약으로 살겠다. 진리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이 요람이 잠깐 치료받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제 이 친척인 요람을 병문안을 갔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때 예후가 그곳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반역이다 하고 아하시아와 요람이 이제 예후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예후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이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렇죠? 이 왕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인 요람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로 관통시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있었던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과 이 남방 유다의 왕,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남방 유다의 왕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가장 죄악의 근원인 이세벨을 처형하러 갑니다.
결국 이세벨도 예후의 손에서 군정 창문에서 내던져져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되는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야.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는 바알주의 신앙에 의한 특별 왕자 교육을 받고 있던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년간 이루었던 악한 일들을 완전히 개혁해버렸어요. 한 번에 개혁해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는요,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제사장들 다 전멸시켜버려요.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어떤 계획이나 음모도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단 한 명의 어린 소년이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예후는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후는 왜 어린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예후는 사실 아합 왕 때부터 이스라엘 왕들을 섬겼던 장군이었어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까지 아합 시대부터 쭉 이 왕들을 섬겼던 장군이에요. 싫든 좋든 아합 가문의 새 왕을 섬겨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예언했던 그 말을 예후가 들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엘리야의 음성을 가슴에 담아두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후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합니다. 예후의 귀에 들린 그 소년 선지자의 외침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한 미치광이 소년이나 장난치는 소년의 외침이 아니라 마치 엘리야가 소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다시 그 예언을 들려주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예전에 마음속에 새겼던 그 엘리야의 예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소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전해준 사명이 엘리사에게 전해졌고 엘리사의 그 사명이 이 한 소년에게 위임됐을 때 순종했던 이 한 소년을 인하여 예후가 다시 각성하게 되었고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다른 장군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언젠가 그 말씀이 사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가슴을 일깨우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개혁의 역사를 삶 속에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개혁운동, 엘리야와 예후의 개혁운동, 이 운동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개혁의 삶이 실천될 때에 놀라운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달랴가 무시무시한 여자라 그랬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고 이제 아들도 이제 죽은 거예요. 혼자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됐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 왕조의 씨를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자. 지금 예후를 통해서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다윗 왕조 이 손자들이죠. 자신의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을 완전히 죽이기 시작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방마다 들어가서 칼로 직접 찔러 죽여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사단이 완전 다윗 왕조의 최대의 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틀어지게 돼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냥 이대로 가면 다윗의 후손이 사라지고 인류를 대표할 언약의 보증인인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게 되는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람 왕의 딸이면서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였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었어요. 배다른 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세바는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두 사람의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호세바는 여호와의 맹세라는 뜻이에요. 언약이에요. 여호야다는 여호와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다윗 왕조를 지켜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손자들이 왕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위험 속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이를 성전에 숨기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기릅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정권을 잡고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 여호야다는 먼저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백부장들을 모으고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숨겨서 키운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드디어 보여주고 거룩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완전히 아달랴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요아스를 통하여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다윗 왕조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신명기로 돌아가자. 율법책을 씌워줬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신명기로 돌아가자. 율법책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열왕기하 11장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며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리고 개혁이 드디어 남방유다에 일어났어요.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회복했을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신앙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역사에 가장 정말 숨막히는 명장면이,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시공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창세기의 인물들만 좀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 무명의 인물들, 다윗 왕조를 계승시켰던 이 인물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다니엘만 가르치지 마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 이스라엘의 정말 이 숨겨진 이야기, 무슨 역대 사극 드라마보다 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언젠가 그 말씀은 사명이 되어 돌아오고 그 사명이 가슴을 일깨우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개혁의 역사를 삶 속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예후 왕을 기억하세요. 예후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개혁의 삶이 실천될 때 놀라운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시공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그룹을 만드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